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답답하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여러모로 생각이 많은 이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현상과 상황만을 바라보며 힘들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승리하신 주께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어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풍성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훨씬 쉬운 본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선택을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3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총애와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혜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34절을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너희를 위하여 희생한 일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러한 존재가 있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하던 것이 죄뿐이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쓸모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해 보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녀가 유복한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 여자아이가 너무나 반듯한 집안이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이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는 저녁을 틈타 그 집을 빠져나와 먼 도시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살고 싶었던 대로 마음껏 유흥을 즐기며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또한 돈을 벌며 그곳에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소녀의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 타지에서의 삶이 얼마나 가혹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지만 도저히 집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소문 없이 말 없이 그 집을 뛰쳐나왔었기 때문이죠. 그 소녀는 더 이상 오갈 곳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광고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소녀의 부모들이 그 소녀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광고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신 분은 바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살해하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문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신문의 광고로 나와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그 소녀가 그 광고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여전히 그녀를 잊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소녀는 비록 면목이 없었지만 또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분명히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들은 어느샌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소녀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뻐하며 크게 잔치를 벌였다는 이 소식을 예전에 한 신문의 기사를 통하여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분 앞에 이쁨을 받을 만한 행동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면 쓰셔도 될 것입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낱낱이 나가게 되면 사실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무언가를 잘 할 때, 우리가 뭔가 나은 삶을 살 때에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고를 치고 큰 실수를 하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앞으로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진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은 어떠했습니까? 남들이 보았을 때 칭찬하고 사랑할 만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수투성이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그래도 참 좋다. 나는 네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실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격하기 때문이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마음껏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자비로우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에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는 또한 연약하겠지만 그럼에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남들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은 나를 안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